우리가 지난 주간 기도로 준비했는데 오늘 김인중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큰 습 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전도의 열정,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씩을 감동시키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가져오신 분들 마음속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70주년 기념 부흥회를 통해서 이 기도 제목 꼭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소원들인 줄 압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사모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인교회 에베네셀 여기까지 70년을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죽게 하시고 죽으신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켜 부활신앙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대로 보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30년 70년 예수 재림날까지 여호와 일에 예비되신 길로 우리 담임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김영철 우리 고인이 되신 목사님 그 사모님과 자녀들, 원로 은퇴 장로님, 시무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권찰세 리더, 교사, 찬양대원, 부교육자들 그리고 교회 직원들 모든 사람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된 복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첫날 70주년을 뜻깊게 맞이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돈 없이 못 사는 세상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거 감사, 직장과 일터 주심을 감사, 하나님 옆에 감사로 바칠 수 있는 재물 주심을 감사, 감사의 정성으로 예물과 간구와 소원을 드리는 이 모든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때마다 일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그 가문에 필요한 것을 쓰고도 주님과 교회의 마음과 바치고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치고 싶어도 실직하고 연로하고 병들고 억울한 일 당하여 요셉처럼 눈물 짓는 사람들 바칠 것이 없어 빈손을 쓸지라도 몸을 바칩니다. 마음을 바칩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사연 많은 성도들 빈손을 왔을지라도 사르밧 과부에게 3년 6개월 기근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밀가루통에 아버지와 밀가루를 가득가득 채워주신 것처럼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주신 것처럼 저들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들으시고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부모 공경, 가족 사랑, 어려운 사람에게 점심 한 그릇 일자리 하나를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까마귀를 통해서 노년에 구차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기도 용도로 암덩어리 가지가지 고난 근심 걱정 많을지라도 사람은 고치지 못해도 내일 새벽 산이 옮겨지는 교회, 내일 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할 때 산보다 더 강한 무서운 암덩어리도 하나님은 산을 옮겨주시고 홍해바다를 뚫어주셨사오니 우리 암덩어리도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도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취직이 어렵고 전도가 하기가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려워 우리는 산 앞에 눈물 짓는 그런 아이들 어른들 내일 새벽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넘어가기 어렵고 극복하기 어렵고 옮기기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고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담임 목사님을 14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셨사오니 나머지 후반전에도 더 강건하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손과 복음의 능력으로 붙잡아 무너져간 한국교회를 살리는 건강한 옥인교회의 모습을 한국교회에 계속 보여주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집사님, 권사, 자녀들, 구역장, 권찰, 평신도들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환난과 시험 많은 세상에
믿음을 잘 심어주고 전달해줘. 우리 후손들이 요셉처럼 더 잘 돼요. 팔아먹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품고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온 가족과 서울 사람을 품고 북한을 품고 지구촌을 품고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줄 수 있는 사랑과 용서하는 부유한 우리의 자녀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해도 지식과 실력과 복음으로 아버지 전쟁 없는 통일을 이루는 통일꾼들이 길러지는 인재양성소, 우리 후손들이 전쟁 없이 통일하고 그리고 KTX가 연결되어 시베리아 철도 실크로를 따라서 전 세계의 산업도 뻗어나가고 복음도 전 선교도 뻗어나가는 위대한 일을 우리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이 교회 꼭 필요한 70주년에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껍질을 벗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베풀고 주기 좋아하는 그런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서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둥이 약간 있으니까 제가 약간 움직이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설마 목사님이 날 보겠나, 저는 보면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보면서 기둥 뒤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보면서, 그리고 특성도 시켜요. 딴척하면은. 그러니까 특성하고 싶은 사람은 기둥 뒤에 앉아서 딴청을 하면 제가 시력이 좋아요. 나이가 이제는 뭐 아직은 얼마 안 먹었어요. 72살. 근데 몸이 가벼워. 시력이 좋아. 눈 감았는지 떴는지 저는 정확히 보면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남편 비유 맞추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쉽대. 아주 좀 자신 있는 어머니들이 몇 분 계시네. 이 교회가 최초야. 절대 여자들이 대답을 잘 안 해. 여자 눈치 보고 밥 얻어먹고 사는 거 남자들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다른 교회는 남자들이 이우동서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 교회는 희한하게 목사님이 얼마나 잘 말씀을 가르쳤던지 어렵다고 하는 남자들이 거의 없어. 요새 여자 부인한테 밥 얻어먹고 눈치 보고 사는 거 참 어렵습니다. 애들 결혼시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애들 취직시키는 거 우리 힘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 내일 새벽에 취직 안 되고 결혼 안 되고 결혼하고도 애 안 낳고 재수 3수 하는 사람들, 취직시험 3수 5수 7수씩 하는 그런 청년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따라하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취직하는 거, 전도하는 거, 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따라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큰 산과 같은 어려움 하나님은 순간에 옮겨주신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임용고시, 공무원고시 이 보는 거, 요새 임용고시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소방공무원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60대 1, 공무원은 176대 1. 여러분 그 최하급직 공무원 시험 보는데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재수, 삼수, 구수 하는 사람들 수천 명이 노량진에 있습니다. 다 어려워. 그런데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한순간에 해결된다. 요즘 젊은 자녀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애 낳는 걸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살고 있어요. 어떤 그런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중학생, 초등학생 오늘 밤에 못 오신 분들 내일 새벽에 1시간만 하니까 새벽은 몇 시에 시작이죠? 5시 반. 그럼 6시 반에 마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젊은이들을 좀 데리고, 학생들도 방학 중이니까 새벽에 좀 데리고 나오세요. 그런데 애들을 5시에 일어나서 얘들아 우리 부흥회 하는데 아주 특별한 독특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새벽에 한번 가자. 오늘 밤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럴까요? 엄마 미쳤어 그럴까요? 그래서 애들을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줄 거 아니에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용돈 줄 거를
오늘 밤에 10시에 집에 가셔서 9시 반 10시에 집에 가시면 뭐 게임을 하든 텔레비를 보든 책을 보든 일단 칭찬하세요. 따라서 수고 많다. 따라하세요. 특별 용돈이다. 그리고 고등학생 이하는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씩을. 대학생 이상은 50,000원을 주세요. 주면서 필요한 데 써라. 그렇게 하고 딱 돌아서면서 따라서 내일 새벽에 부흥회 같이 가면 내일 50,000원 또 주고 싶다. 그냥 그러고 주무세요. 주무시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따라하세요. 50,000원. 그러면 애들이 눈 뜰까 안 뜰까? 그리고 50,000원 그냥 주세요. 그러면 올까 안 올까? 받은 아이는 오게 돼 있어요. 내일 새벽 기도 가면 50,000원. 여러분 50,000원 주고 해방 이후 출생 이후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는 아이들, 젊은이들 한 번 구경 왔다가 돈 50,000원 때문에 구경 왔다가 저는 2살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도 몰라. 그리고 계모하고 50년 살았어. 그리고 나 8살 때 형 누나 6이 굶어 죽고 약간 정말 살 수 없는 저 1948년생이요. 해방되고 3년째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결혼해서 아버지는 광산 김씨예요. 그래서 신라 김씨 중에서 광산 김씨 하면 상당히 괜찮은 김씨입니다. 여기 광산 김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우리 누나하고 비슷해요. 어머니 딱 우리 그 광산 김 DNA가 유전자가 있는. 따라서요. 광산 김씨는 머리가 금대가리다. 머리가 좋아. 그런데 따라서 예수 안 믿으면 화토를 잘 친다. 이 광산 김씨는 남자애들 불문하고 예수 안 믿으면 뭘 잘 쳐요? 화토 좋아해. 두 번째 술을 잘 먹어. 여자고 남자고 술 잘 먹어.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따라서요. 전도를 잘한다. 어떤 이 광산 김씨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 집은 다 전도를 잘해. 근데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물어. 어머니는 전준희 씨예요. 여기 전준희 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왕손들이. 장로님도 우리 어머니가 전준희 씨요. 양반끼리 결혼을 해서 시골에서 잘 살았어요. 한 50% 되는 시골 마을에 논이 한 9,000평, 밭이 한 10,000평, 그리고 어른이야. 그래서 뭐 먹을 거 걱정해서 애를 쑥쑥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예수도 안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 친가 외가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 불교, 뭐 무당, 토종, 비결, 제사, 그런 전통 미신 속에 사는데 어떤 괜찮은 어른이라 결혼해서 애들을 쑥쑥 낳는데 11을 낳았어. 11. 제가 10번째로 태어났어. 그런데 1948년 7월 7일 날, 7월 칠성날 제가 우리 김자, 용자, 갑자 씨의 10번째 자녀로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50년 1월 달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또 뽀뽀고 주무시더니 50년 1월 달에 내 여동생을 11번째로 또 낳았어. 그때까지는 우리 집은 그냥 참 행복한 가정이고 걱정이 없는 가정이야. 예수 안 믿어도 4km 안에 교회가 없어요. 4km 안에 미신만 센 동네야. 그런데 어머니가 내 동생을 낳고 4개월이 지나도 걷지를 못해. 봄이 왔는데 1월 달에 애를 낳는데 4월 달에도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 해방되고 3년, 해방되고 5년, 시골 동네 병원 약국 없어요. 40리를 걸어가면 그게 영등포야. 우리 큰형이 걷지 못하는 엄마를 11번째 아기를 낳고 움직이지 못하고 지팡이 짚고 겨우 화장실만 갔다 오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 엄마를 들쳐업고 40리길을 영등포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 그때는 의사가 쭉 검사하더니 다리 뼈가 썩는데요. 뼈가 썩으니 빨리 잘라야 산다는 거야. 그 의사 말을 믿어야지 어떻게. 그래, 애 낳은 지 5개월밖에 안 되는 우리 어머니가 살기 위해서 의사 말을 믿고 톱으로 허벅지를 잘랐어. 그리고 일주일 뒤에 퇴원해서 왔는데 갈 때 멀쩡했던 어머니가 허벅지가 바싹 잘라서 이게 없어졌어. 그리고 지팡이 짚고 자르면 산다고 돈도 많이 들고 의사 말을 믿고 잘랐는데 6월 초에 퇴원한 지 한 달 딱 지나갈 어간에 6월 초에 어머니가 이 자른 후유증으로 돌아가셔서 저 한 돌 11개월 됐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내 동생
태어난 지 6개월 들어갈 때, 만 5개월 지났는데 젖도 안 떨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는 재난과 환란이 오는데 어머니를 공동묘지에 묻고 돌아왔더니 우리 태어난 지 만 5개월 되는 내 동생이 울어도 어머니가 갑자기 죽으니까 다 장례식에 정신없이 갔다가 오냐고 애를, 그 조그만 애를 어떻게 데려가요? 5개월 된 애를. 그 집에다 눕혀놓고 갔더니 울어도 젖주던 엄마가 없어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은 사이에 이 아이가 서너 시간을 울다가 수분이 말라가지고 기절을 해 있는 거야. 동네 할머니가 장례 치렀더니 애미도 없는 아이, 젖도 떨어진 핏덩어리를 누가 기르느냐, 이 애는 애 없는 집 갖다 주자. 애가 열하나야. 엄마가 죽었어. 그래 할머니가 하면서 애를 안고 포대기 싸가지고 애 없는 집 준다고 나가는데 아무도, 할머니 내가 기를게요. 우리 집에 한 사람도 젖 나오는 사람이 없어. 애를 기르. 그래서 집 나갔어. 1950년 6월 초에 제 동생 살아있으면 지금 70입니다. 만 69세. 1950년 6월 초에 어떤 할머니가 애 없는 집 갖다 주자고 기절한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 지금 69년 지났는데 제 동생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몰라요. 예? 전혀 몰라요. 이 중에 나이가 69세 70세쯤 됐는데 얼굴과 음성이 목사님과 비슷하다, 그런 분 계시면 머리카락 하나 뽑아주세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유전체 검사를 해서 동생 산주, 그래 잘 살던 집안에 의사 말을 믿고 다리 잘랐는데 죽었어요. 어머니가. 그때부터 동생 남주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석 주 지났더니 새벽에 갑자기 뻥 6.25 전쟁이 일어난 거야. 우리 고향은 서울에서 가깝습니다.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소래포구 다 알죠? 소래면 옥길리, 옥길동, 요즘 옥길지구라고 아파트 신규 분양을 많이 옵니다. 광명동굴 관광 구경 가본 사람, 광명동굴 구경 가본 손 들어보세요. 몇 많으시네. 광명동굴 바로 앞에 동네야. 지금도 거기는 지금도 시골이에요, 도시예요? 완전 깡촌이야. 예? 지금도 아파트 하나도 없어요. 그 산 너머에 신앙천 쪽에 아파트가 들어왔지. 정말 깡촌. 지금은 광명시 옥길동이 돼서 광명시의 제일 서쪽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시골이에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난 거야. 전쟁이. 그랬더니 부인 주고 막내딸 남 줘버려. 그 중년에 우리 아버지가 정신병 안 걸린 게 다행이지.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있어서 소달구지에 차가 어디 있어? 차가 70년 전 차가 어디 있어요? 소달구지에다가 애들 열 싣고 보따리 몇 개 싣고 3년을 아버지가 피난을 다닌 거야.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전쟁 중에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1953년 서울 수복과 함께 피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한 분이, 가정의 기둥 같은 우리 아버지 한 분이, 한 사람이 흔들리는 거야. 부인 없이 50대 남자가 부인 없이 전쟁 3년을 살았더니 이상해진 거야. 어떻게? 장모님, 우리 전준희 씨 장모님이네. 장모님 지금 나이에, 지금 죄송합니다, 춘추가 얼마세요? 56입니다. 56인데 지금 어떤 사정으로 부인 없이 혼자서 3년을 살아라면 살 수 있겠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래. 어려울 것 같소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여자 없이 살 수 있어? 못 삽니다. 이제 정신해. 여자 없이 3년을 살아요? 에? 여자 없이 3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부인 죽고 3년 전쟁을 겪었더니 매일 밤 술을 드세요. 양반이 술 먹어야 잠을 자. 그러다가 심심하다고 골패, 마작판, 예? 주사위 비슷한 거 이렇게 눌러서는 마작판, 그래서 어울리시고 약간 술과 노름으로 세월을 보내시는 거야. 전쟁 끝나고 5년 만에 내가 10살 됐을 때, 야, 우리 아버지가 논 9,000평, 반 만평 노름으로 다 날려보내고 빚을 못 갚아.
그래서 집에를 못 들어오세요. 이 빚쟁이들 때문에. 그래, 재산 다 날려버리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얼굴은 멀쩡하지만 인사하세요. 얼굴 쳐다보세요. 얼굴을 쳐다보는 게 섬기는 거야. 안 쳐다보는 게 갑질이야. 어? 따라하세요. 당신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술 한 잔씩 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열받는다고 고스톱도 한 번씩 치시죠. 악은, 따라하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양반이 잠이 안 온다고 부인 없다고 술 한 잔 먹으면 술 중독이 돼버린 거야. 매일 술 먹어요. 그리고 노름판에 가서 휴식 못하고 마작하다가 전쟁 끝나고 5년 만에 논 9,000평, 지금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재벌 불업자께 삽니다. 반만평. 그 우리 밭에 지금 옷길 주고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야. 예? 하여간 그 밭에 지금 아파트가 빼고 그거 다 노름으로 날아갔어요. 그럼 빚을 못 갚으니까 아버지가 집에 못 들어와. 그리고 시흥으로, 오류동으로, 여울리로, 소사로 건달 생활하는 거야. 빚 지고 도망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도 아버지니까 어느 날 철들고 정신 차리고 7개월 만에 집에 들어오신 거야. 7개월 만에. 낮에 오면 빚쟁이한테 걸리니까 한밤중에 밤 12시 반에 7개월 만에 노름방 전전하던 건달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더니 애들 6이 굶어 죽었어. 제 위로 형 누나 6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어찌 저는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 다 죽고 넷만 남았어. 제일 큰딸은 전쟁 끝나는 해에 바로 시집을 가서 왜 제일 큰딸은 나이가 꽉 차서 누가 중매해서 충남 아산군 영인면으로 시집 갔고 가서 보살이 됐어. 왜? 부인 없는 아버지, 철없는 동생 두고 자기 혼자 시집 와서 사니 그게 밥이 넘어가요. 에? 근데 옆에서 누가 전도한 거야. 따라하세요. 불신자는 예수님이냐, 불교냐, 유교냐, 무슬림이냐 상관이 없어. 따라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된다. 내가 이런 생각이야. 새댁이 와서 동생들 두고 시집 왔으니 홀 아버지 두고 시집 왔으니 밥이 넘어가요. 그랬더니 그 동네는 수덕사 영향력이 많아가지고 충청도는 동네마다 절간이 있습니다. 그 아산군 영인면 면사무소 앞에 방앗간 정미소를 해서 매형이 사는 건 잘 살아요. 근데 늘 근심이 많으니까 그 불자가 전도해서 우리 누나는 아무 종교 없이 있다가 시집가서 동생들과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 무거운 마음을 옆에 불자가 전도해서 불공 드리고 아주 거기에 열심히 돼서 아주 불교 대장이 됐어. 평신도. 우리 누나는 33년 불교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소위 집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누나. 그리고 다 죽고 큰형은 중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어. 이제 아버지가 6이 죽은 걸 확인하고 그냥 대책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셨어.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누나는 시집 갔고 큰아들은 중학교 2학년 다녔습니다. 2학년 다녔는데 뭐 살 길이 없으니까 4학년 다니던 동생한테 네가 인중이 좀 길러라.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그 4학년 다니던 형이 나를 기르고 있다가 3개월쯤 둘이서 살다가 보니까 뭐 땅 없고 돈 없으면 굶어 죽는 거야. 시골에서는 뭐 일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형이 나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나만 남은 거야. 나만. 아니 다들 죽고 다 나가고 나만 남은 거예요. 그게 울었어. 10살. 이제 해가 바뀌어서 3학년 겨울방학이야. 3학년 겨울방학. 이제 한 달만 공부하면 4학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3학년 겨울방학 때 두 형이 다 가출해버린 거야. 나 하나만 남았어요. 나 하나.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 그게 울었더니 동네 아줌마가 야야 너 울지 말고 소사에 가봐라. 지금은 부천시죠. 고향에서 40이 떨어졌습니다. 너희 아버님을 누가 거기서 봤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달 생활로 그 노름방 전전하고 다니는데 소사에 봤으니 너 아버지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10살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를 찾아서 살 길이 없으니까
저 혼자서 40리길을 걸어가서 소사읍, 그 당시에 인구 2만 명의 소사가 읍소재지 쬐끄만 복숭아 골짜기, 복숭아 최고로 나는 골짜기입니다. 싹 뒤졌더니 노름방이네 아버지를 찾았어. 아빠, 너 여기 어떻게 왔냐? 형 둘이 다친다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담배 연기에 쩔은 아버지가 파랑사라는 그 싸구려 담배를 입에 물고 따라와. 따라갔더니 양철판 함석으로 오신 피난민촌에 방 한 칸에 세를 사는 거예요. 주인 할머니가 방을 한 3개 세놓는데 그 방 한 칸에 샀는데 들어와. 들어갔죠. 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따라서 안 부르면 잘 집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어. 그 처음 보는 아줌마를 결혼식 한 적도 없고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라는 거야. 그분을 엄마로 부르면서 4학년에 전학을 해서 개수초등학교에서 소사남 초등학교로 전학을 해서 단칸방에 셋이 삽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당시 아무 직장 일 같도 없고 그냥 건달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새엄마를 또 때려 돈 꼬으라고. 근데 그 엄마는 50년을 저희 집에 살았지만은 호적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호적 신고가 안 돼. 왜? 나중에 누나와 형 둘이 왜 그런 여자하고 사냐고 장씨 아줌마라는 분인데 반대해서 혼인신고가 되질 않아. 결혼식도 안 했고 그냥 동거. 근데 저는 그분이 그 호적에도 올라오지 못한 계모 동거인 아줌마 그 한 사람이 망해가는 집안에 막둥이 한 아이를 나 한 사람을 목숨 걸고 길러주는 거야. 전쟁 중에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아줌마 혼자 된 전쟁 비망이니 우리 아버지하고 어떻게 오다 가다 만나다가 그냥 같이 사는 거야. 호적에 올라온 적이 돌아가실 때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줌마 계모 한 사람이 저를 육신적으로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나는 엄마라고 불러요. 하여튼 쑥이라도 뜯어먹이고 복숭아 장사하고 해서 깡보리밥, 강내가리 죽 쏘주고.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이제 소사남 초등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냥 죽 세끼 먹기도 힘들어요. 우리 엄마가 볼 기회가 별로 없어. 그 당시에 일감이라는 거 없어. 음식을 잘해서 잔치집에 가면 주방장으로 대주고 떡보리살 좀 얻어다가 끓여주고. 참 사는 게 그냥 굶기를 떡 먹듯이 해. 또 죽도 배부르게 먹은 적이 많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미쳤고.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운 4학년 한 학기를 소사남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4학년 내 짝꿍 아이로 이상호라는 경상도 아이가 내 짝꿍이 된 거야. 근데 경상도 아이는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쌀은 살이라고 그래. 과자는 꽈자라고 그래. 관광대국을 만들어야 된다. 책에 그래서 우리는 관광대국을 강간대국을 말아야 한다. 이 경상 같은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인데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밀양에 살다가 역시 거기도 빚지고 그 당시에 다 어려워서 빚지고 도망가는 밀양에서 9 식구가 도망으로 와서 소사에 정착을 해서 그 아이 셋째 아들이 제 짝이 된 거야. 그래서 애들은 금방 친해지니까 그 친구 하나를 같이 같은 짝꿍 친하게 지내다가 걔네 집을 한번 갔더니 우리 집이나 그 집이나 거의 비슷해. 방 한 칸에 9 식구가 살아. 단칸방에. 여러분 요즘 어렵죠? 취직 뭐 환경 옛날에 100배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딱 갔더니 9 식구. 아버지 어머니 제일 큰 아들이 이상백, 둘째가 딸이야 은경이, 셋째가 혜경이, 넷째가 상화리, 다섯째가 상호, 내 친구 상호가 다섯째예요. 여섯째가 상빈이, 일곱째가 상화. 애들 7에 부모가 방 한 칸에 살아. 제가 집중 목격한 내 친구의 가정입니다. 근데 그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야. 아버지도 세례는 받았어요. 참 똑똑한 분들이야. 일본 와세다 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고 밀양고등학교 교장을 하다가 5.16 군사혁명이 났더니 그 혁명의 오른팔이 김종필 씨입니다.
그 김종필 씨 형님이 김종락 씨라고 계셨어요. 제 기억에 한국은행 총재 하셨습니다. 그분과 대학교 와세대학교 동기동창이야. 일본 유학 갔다 와서 여기는 고등학교 교장이 됐는데, 이 김종락 씨는 자기 동생이 혁명 주체 세력이라 대단한 거야. 야야 친구야, 그 시골에서 교장하지 말고 너 국회의원 나와라. 그 정치 바람을 넣어가지고 공천은 받았어. 그런데 떨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국회의원 나오면 포맥여야 돼. 그래 있는 거 없는 거 포맥에다 피 잔뜩 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도망가. 그때는 국회의원 떨어지면 그냥 알거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제일 북쪽인 소사로 도망갔는데, 그 아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해.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빚지고 어려운데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애들을 7을 전부 교회 다니게.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가세요. 떨어지고는 술 드시고 낚시 모시고. 근데 애들은 전부 교회 봉사를 다 잘해. 그 셋째 아들인 상호가 내 짝인데, 방학을 했는데 7월 21일쯤으로 기억돼요. 방학을 했는데 그 상호가 4학년 아이가 날 찾아왔어. 인중아, 우리 방학했는데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저 교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우리 집안엔 친구 믿나.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얘가 설명했으면 내가 계속 질문을 해. 내 요놈이 기가 막힌 지혜가 있는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가보면 알아.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설명하면 내 나름대로 목사님들의 약점, 교인들 쌈박질한 거, 나쁜 교인들 많거든. 그거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절대 언급을 안 하고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따라하세요. 가보면 알아. 그리고 데리러 왔어. 그래도 친구가 가보면 안 되니까 가보지도 않고 덤빌 수는 없잖아. 하더니 그게 여름 성경학교 첫날이야. 주일날 여름 성경학교 첫날. 요 반만한 예배당에 소사업 장로에 의자 하나도 없어요. 선풍기 하나도 없어. 새까만 마룻바닥에 애들 한 150명을 주일학교들 앉혀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저 머리 털나고 10살 때 7월 21일쯤인가 되는 그 방학하고 첫날, 그 다음날 처음으로 교회 갔어. 이 아이가 인중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 한마디가 내 인생 한 아이를 변화시키는 거야. 오늘은 예고편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김씨 가문 중에서 우리 눈하고 매형이고 하여간 아무도 교회 안 다니고 술 잘 먹고 화터 잘 치고 똑똑한데 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난 저희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는데, 저 하나가 10살 때 친구 따라 그 10살짜리 애가 인중아 나랑 교회 가자. 가보면 알아. 이렇게 쫓아갔어. 가서 30분 노래하는데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따르릉 비켜나서 이런 걸 부르든지, 오동치야 다리 밝아 너 새너서 젊어서 아싸 비벼 이 밤이 새기 전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수께로 가면 예수가 어디 있어? 성령이 오셨네. 아니 성령이 어디 있어?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 노래 아는 거 하나도 없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젊은 아이들, 어린 애들을 교회에 오게 하려면 애들이 아는 노래 좀 부르자. 우리끼리 아는 노래 부르면 애들이 아는 노래를 좀 불러. 이게 찬송가인지 복음성가인지 유행가인지 알쏭달쏭한 노래 중에 건전한 복음성가 같은 걸 불러서 애들도 따라. 노래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저희끼리만 신나게 불러. 꼬다는 버리면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30분 찬양하더니, 그때는 찬송가도 궤도 창호지에다가 글씨만 써지 찬송가 없어요. 가난해서 풍금 치면서. 그러더니 30분 그 바닥에 앉혀놓고 하더니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넥타면 아저씨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골 때리네요. 따라하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벌떡 나왔대. 나왔대.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부활이 있다는 거야. 따라서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따라서 부활이 있으면 형 누나 좀 살려주지. 말도 안 돼. 나사로가 죽었대. 나사로 나오랬더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된 나사로가 나왔대. 송장이 풀어 다녔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이건 사기다. 이건 뻥이다. 이건 구라다. 화가 났어요. 그러더니 그런 뻥치는 설교를 길게 한 시간을 하더니
무릎팍도 아프고 오줌도 마려서 끝난 줄 알고 가려고 그랬더니 3부 순서로 분반 공부를 또 해야 된대. 공과 공부. 그러더니 4학년 모여라. 뭐 의자도 없어 마룻바닥에 박순애라는 선생님, 그 한 선생님이, 그 한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친구 하나, 선생님 하나, 유한양행을 다니는, 그 노량진에 있는 유한양행이 소사에 옛날에 있었습니다. 시작은 소사남 초등학교 뒷골짜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그 학교 뒤에 유한양이 작게 소사에 있을 때야. 거기 다니는 공장 여직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지는 내일 모레 연속곡으로 할 겁니다. 어떤 친구 하나가 날 전도했고, 그 선생님이 우리 부모 형제보다 더 나아. 그 선생님 하나가.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 선생님이 분반 공부를 하는데 참 착해요. 인상도 좋고. 근데 공과책을 읽어주는 거야. 근데 뚜껑이 또 환히, 얼굴은 착한데 말을 너무 엉뚱한 말을 해. 벳세다 광야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약간 점심도 안 먹고 은혜가 충만해서 부흥회했대. 점심시간 저녁 때 올 무렵 예수님의 부흥회를 끝나고 약간 미안한 거야. 점심도 안 먹였으니까 누구 먹을 것 좀 있으면 구해봐라.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누구 먹을 거 없어 했더니 아무도 안 내는데 요만한 애 하나가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대. 그게 뭐 이따마는 주먹밥 아닙니다. 따라서 김간에 김밥 한 줄 5토막. 어린데 점심 한 끼야. 김밥 한 줄 5토막. 거기다가 이따만 생선 아니에요. 멸치 2마리. 그거 애가 점심으로 가져왔다가 아무도 안 내놓는데, 아저씨 여기 있어요. 그거를 제자들이 주님께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그 김밥 한 줄 5토막과 멸치 2마리를 고 축사했대. 축복과 감사하기도. 그리고 뜯어 주어라 했더니 남자만 5,000명이 눈 튀어나오게 뱉어나오게 먹고, 얼마나 배부르게 먹은지 흘린 부스러기를 주웠더니 12광주리가 됐대. 속으로 이건 사기다. 목사님 참 목회도 잘하시고 애들도 잘 기르시고 애도 넷이라면 대단해. 그런데 내가 지금 김밥 한 줄 가져올 테니까 그거 가지고 여기 오늘 한 400~500명은 모인 것 같아요. 400~500명 배부르게 먹이고 남길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목사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목사 되는지 어떤데?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김밥 한 줄 가져오면 여기 400~500명 먹이고 남길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전부 이런 분이 목사 장로 된 것 같아. 따라하세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도 기도하고 나눠주면 된다. 그럼 일단 주어봐. 나 같으면 뭐 김밥 5토막은 뭐 있게 돼요? 여기 400~500명 되는데 나 같으면 이걸 다 풀어. 그래서 밥 하나씩만 주는 거야.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에 물 받아서 먹으면 뚝 불어날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지금은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처음 교회 나왔는데 분당 공부 시간에 김밥 5토막 가지고 5,000명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리 남았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기야. 이건 사기다, 뻥이다, 구라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교회 다시 안 온다. 저 첫 교회 간 10살 때 여름방학에 성경학교 갔을 때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느낌. 왜 교회가 이렇게 뻔뻔해 거짓말을 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그게 뭐 그냥 오줌도 마렵고 무릎팍도 아파서 다 끝났어. 그러면 선생님이래요. 분방문 치고 얘들아 내일 모레 글피까지 오래. 성경학교를 주일날 했는데 수요일까지 오는데 오래. 미쳤나? 다시 안 온다. 이 거짓말하는 게 다시 안 온다. 그리고 나가는 거 화가 나서 이 거짓말하는 게 다시 안 온다. 그 나가서 고무신이야? 운동화 있어요. 검정 고무신 신고 딱 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는 거야. 따라서 내일도 모레도 다시 와야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딱 일어나는 거야. 나는 안 오기로 수십 번 결심했는데 현관 나는데 내일 모레 글피 또 와야지. 한순간에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오늘만 오려고 그랬지? 따라서 나갈 때 확 변화된다.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결심했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나 안 온다고 생각했다고 안 오는 게 아니야. 나가는데 갑자기 나 내일 모레 계속 와야지. 왜 그런지 아세요? 딱 나가는데 선생들이 두 줄을 쫙 서서
복숭아 하나씩을 간식으로 주는 거야. 그 전쟁 끝나고 배고픈 그 옛날, 아, 복숭아 하나씩 주네. 아, 교회 오면 공짜로 얻어먹을 수가 있구나. 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공짜로 얻어먹는 거 좋아하지? 따라서 내일 저녁에 6시 반에 만나자. 내가 중국집에 가서, 여러분 우리 전쟁 끝나고 중국집에 가서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짜장면. 그거 한 그릇 먹으려면 그 몇 달을 돈을 모아야 돼. 내일 이 교회 근방에 중국집에 가서 6시 반에 만나 짜장면 대접하고, 그리고 천천히 딱 오면 돼요. 내가 내일 짜장면 대접할게. 우리 같이 한번 교회 가자. 따라서 얻어먹으면 걸려들게 돼 있다. 그래서 내일 가족들, 내일 새벽에 애들 용돈을 주시고 약속하세요. 돈 5만 원 주고 새벽기도 왔다가 김인중 목사님과 성경의 주인공들이 인생의 가는 길을 꽉 걸어막은 큰 산과 같은 가난, 큰 산과 같은 공부, 큰 산과 같은 암덩어리, 큰 산과 같은 인간관계 어려운 문제. 따라하세요. 나는 산처럼 커 보여도 하나님은 산을 평지로 바꿔주신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대모할 때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어떤 저는 그 새엄마하고 산지 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여름방학을 해서 2월 말부터 어머니와 살아서 그 7월 말에 그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그 복숭아 하나에 걸려 들어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도 약어요. 들어갈 때 주면 도망가는데 절대 들어갈 때 안 줘. 30분 뻥치는 노래하고 긴 설교 재미없게 하고 1시간 또 분바고 2시간 만에 진행을 말리고 나갈 때 주니까 그거 얻어먹으려면 장난하면서 그걸 들어. 네, 놀라운 것. 따라서 애들은 장난하면서도 다 듣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간식 얻어먹었는데 2시간 반을 기다리다 보면 장난하면서 뻥이야 구라삼상 그러면서 다 들어요. 뻥이야, 아, 뻥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럼 다 들어. 근데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인 하나님 말씀, 그 애들의 의심을 하나씩 하나씩 부셔서 믿음의 마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나가서 교회 빠진 적은 거의 없어요. 10살 때부터 그 간식 타먹는 재미. 그래서 4일을 열심히 나갔더니 우동상, 개근상, 아, 보니까 따라서 교회만 다녀도 학용품을 안 사도 되겠구나. 그래서 뭐 거북이 공책, 필통, 로또 전부 타는 거예요. 성경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제 의심이 조금씩, 저는 굉장히 따지기를 좋아해요. 머리가 똑똑하고요, 그리고 공부도 제법 잘해요. 근데 교회 가면은 무조건 믿으래. 설명을 안 해주고 믿으래. 그래서 저는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믿기는 25살 때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에 복학해서 72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72년 뒤늦게 대학 1학년에 복학을 했어. 제가 군대에서 한 여자를 꼬이기 위해서 3년 동안 똑똑하고 잘난 여학생한테 편지를 124번을 보냈어. 그때 또 질문해. 그분이 지금 사모님입니까? 아니야,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이화여고 나오고 제일 좋은 대학 다니는 여학생을 꼬이기 위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태산이 높아도 오르고 또 오르면, 군대에서 그 여자를 꼬이기 위해서 그냥 편지를 수없이 보내는데 어떤 124번을 보냈어요. 그때 제대했더니 어떤 관계인가 그 편지를 다 모아놨어. 근데 그 여자는 124번을 받는 동안에 7번만 답장을 했어. 대단히 콧대가 센 사람이야. 근데 그 여자분을 제대해서 데이트를 하는 거야. 그때는 난리 야단쳐요. 김인중 씨, 왜 10살 때부터 교회를 15년 때 다니면서 저 교회 빠진 적은 없더냐. 군대에서도 꼬박꼬박 나와요. 예? 저는 6살 때부터 화토를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화토 치다 돌아가셔가지고 저도 그거 구경하다가 숫자 몰라도 화토 칠 줄 알아. 왜? 그림 보면 알아. 황새 한 마리 보름달이 떴다. 그림 보고 맞춰오면 돼. 저 타짜야. 우리 아버지가 타짜예요. 근데 결국은 타짜도 부자 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망해. 저도 6살 때부터 아버지 주머니에서 100관짜리 이승만 대통령이 거 훔쳐가지고 화토 치고 들어와 걸렸어. 6살짜리가. 막 개패듯이 패는 거야. 잘못돼서 빌고 살았지만은 난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요. 따라서 아버지는
논과 밭을 다 팔아먹고도 매 맞은 적이 없는데 나는 백환 이뤘는데 왜 이렇게 때리는지 알 수가 없어. 어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애들은 반 죽여.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후손이 더 잘 되는 교회가 되려면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어른들이 설교 들은 대로, 좋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 배운 대로 모범을 보이며 살면서 아이들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배운 대로 안 살아, 설교 들은 대로 안 살아, 그리고 애들만 쥐잡이 잡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반감을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에 긴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뭐 양력을 보내달라고 보냈더니 간단히 실렸어요. 저는 이렇게 어머니 없고 어려서부터 나쁜 계모하고 살면서 아버지는 폐인되고 그러다가 61살에 돌아가셨어. 저희 아버지는 노름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폐결핵. 제가 지금 72살인데 우리 아버지는 61살에 객사에서 지옥 갔어.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근데 그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1년만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1년을 늦게 믿어가지고 아버지를 전도를 못했어요. 어떤 저는 아버지를 전도 못한 것이 평생의 한입니다. 그 대신 계모를 전도해서 84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교회 출석하시다가 불교 보살이었는데 염주 굴리던 어떤 제가 목사 되고 계모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아주 충성스럽게 하시다가 계모가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서 천국 가시는 집사님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가 그 친구 따라갔다가 25살 때 그 여학생이 왜 이렇게 교회를 15년 다니면서 화토 잘 치죠? 저는 아주 화토 타자예요. 화토의 기본은 미나토입니다. 올라가면 쪼이야. 섰다 쪼이. 올라가면 도리 짓고 세칠구 짓고 빙구장 짓고 심세입고 이팔장 오치바 짓고 뭐 계산할 거 없다 보이는 거지. 올라가면 600, 올라가면 갑오 600, 올라가면 나이롱뽀. 그러다가 고스톱이 나왔어. 팔살이 흔들고 광바가지 피바가지 쓰리고 멍텅구리 탁 나면 이거 정말 재미있습니다. 제가 25살 때까지 화토고 술이고 누구한테 진 적이 없어. 교회 모범생이야. 저 중동부 총무 출신입니다. 고등부 때부터 성가대 했습니다. 대배 시골 교회니까 고등학생이면 성가대 같이 하고 저 교회 열심히 고1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런데 술 잘 먹죠. 담배 피죠. 도박 잘하죠. 싸움 잘하죠. 저는 그런 것만 잘하는 게 아니야. 박순애 선생과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 돈이 없어서. 입학금 8,500원을 아무도 꿔주지 않아. 우리 집은 한 번 빌려가면 다시 안 갚아. 그래서 제가 좋은 중학교 다니고 좋은 학교를 가는데 돈 8,500원 입학금을 아무도 안 꿔줘서 저 공부 잘했는데도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갔어. 애들 내일 다 데리고 오세요. 저는 돈 8,500원이 없어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15살 때부터 누구 원망했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소사에서 한국일보 배달을 15살 때부터 이름이 재수지 학교 갈 돈이 없어. 그러다가 우여곡절 때 신문 돌리는 일을 구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국일보를 130부를 배달하면 한 달에 600원을 줘요. 근데 600원씩 모아서는 7,200원밖에 안 돼. 입학금은 8,500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투잡을 띄워서 7월 달부터 내가 복숭아 얻어먹고 교회 걸려들었는데 길거리에서 복숭아, 기차역 앞에서 복숭아 노점상을 15살 때부터 복숭아 노점상을 했습니다. 내들 애들을 데리고 오세요. 젊은이들. 그렇게 일찍 주저앉으면 안 돼요. 작은 무엇인가 작은 일 닥치는 대로 부딪혀보면 거기에 홍해바다 열어주시고 요단강을 끊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저 아버지 죽고 엄마 개모고 형들 도망가고 그렇게 망하고 저 중학교 졸업하고 피 터지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숭아 장사고 하던 애가 재수를 한 건데 말이 재수 뭐 돈을 벌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돈 10,000원을 벌었어. 그때 권태성이라는 교회 선생님이 저에게 밤마다 공부를 가르쳐 주더니 재수했는데 너 그 당시 고등학교 다 시험봐에 가요. 너 서울에 가면 경기, 경복 이런 좋은 학교들이 있는데 너 경복 한번 가봐라. 그 경복 그 당시에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 서산암 초등학교 제가 16회야
소사남 초등학교 16회인데 15년 동안에 경복 간 사람 딱 2명밖에 없어. 그런데 너 경복을 가보래. 그 신문더위 두고 복숭아장사는 애가 그 선생님, 교회 선생님이 밤마다 공부를 가르쳐줘. 10원도 안 받고. 너 경복 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바로 경복 가다가 시험을 봤어요. 봤더니 붙었어. 그 신문더위 든 애가 경복 고등학교 제가 43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경복고등학교 학군이구먼요. 여기 본인이나 자기 자녀들 손자가 경복학교 다닌 사람, 다니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뭐 어마어마하네. 우리 동창회 한번 합시다. 제가 경복 43회야. 43회. 어떤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경복 졸업하고 어떤 저 고1 때부터 이제 경복을 다니는데 소사에서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저 고1 때부터 중3 가리키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여기서 제가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오면 이 버스비 2원 50전이야. 그 2원 50전이 없어서 저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서울역에서부터 뛰어서 학교까지를 왕복을 뛰어다녀서 버스 타도 25분 걸려. 근데 뛰어서 버스는 서울역에 쓰고 남대문에 쓰고 시청에 쓰고 광화문에 쓰고 중앙청에 쓰고 적선동에 쓰고 뭐 궁정동에 쓰고 버스는 쉬면서 와. 어느 날 야 내가 돈 5원을 아끼려면 뛰어다녀 보자. 그래서 서울역에 내리면 7시야 첫 버스가 첫 기차 타면. 근데 7시 반까지 학교 들어가지 않으면 쪼인띠에 폭격입니다. 그래 버스 타고 왕복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 16살 때 가방을 끼고 서울역 앞으로 뛰어서 염천교 다리로 해서 배재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덕수궁 돌담 뒷길로 해서 경기고 오른쪽으로 해서 상업은행 오른쪽으로 해서 협성고등국민 앞으로 해서 배화여자중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진명여고 뒤로 해서 그러면 그게 경복고등학교야. 겨울에도 땀이. 그때도 경기오고 지나가면 그냥 그 외제 승용차가 빨간 교패 속에서 이런 생각. 같은 사람인데 속에서 죄송합니다. 저것들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는 이원호전에서 이렇게 소금을 흘리면서 다니더라. 그냥 불 확 질러버리고 인사하세요. 따라서 옆에 어차피 죽을 건데 고생 그만하고 오늘 죽는 게 어떻겠어. 저는 여길 뛰어다니면서 수십 번 수백 번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 나와도 어차피 죽을 건데 저 그러면서 학교 다녔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공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동국대학교 수학과 졸업반이었거든요. 졸업을 했어. 저를 찾아왔어요. 인중아, 내가 동국대학교 졸업 맞고 수학선생학과 사업학과. 근데 전쟁 고아야. 그도 나 고아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대학에 가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원장님이 고아원 원장님이 장로님인데 나를 부천고등학교 동국대학교 보내줬다. 인중아, 너 돈 있어야 공부한다. 그러니까 돈 벌어라. 그래,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실력 있어야 돼. 너 공부해야 돼. 그래, 장사는 밤 9시까지만 하고 너 9시 반부터 나한테 와서 공부해라. 내가 가르쳐 줄게. 너 미안하지 말라. 돈 10원도 내지 말고 공부해라. 왜? 나 고아원서 아무도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원장님을 통해서 나를 공부시켜줬어.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벌면 혼자 먹고 쓰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준 것처럼 너도 너보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돼. 10원도 안 받고 밤마다 공부를 가르쳐줘서 경고를 붙여주셨어. 근데 오늘 찾아왔어요. 인중아, 내가 돈도 없고 회사도 마땅치가 않고 서울에 학원이 유행해. 대성학원, 양녕학원, 서울학원. 서사에 학원이 없어. 내가 학원을 차렸다. 소사 최초의 EMS, 잉글리시 매드미스 스쿨의 영수학원을 했는데 중3만 가르치는데 25명을 뽑았어요. 고2반이야. 내가 원장 겸 수학은 자신 있는데 솔직히 내가 영어가 딸려. 그러니 내가 원장 겸 수학 선생 할 테니까 인중아, 너 고1이니까 네가 중3 영어 좀 25명 가르쳐 줄래?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한 달 다녔는데 어떻게 제가 중3을 가르칩니까? 그때 선생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따라서요, 너는 중3 영어를 2번 배웠기 때문에, 너는 그 경복고등학교를 합격했기 때문에 중3 영어는 네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스탠다드 잉글리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유니온 잉글리시,
이게 서울시내 대다수가 스탠다드 잉글리시, 유닝글리시 대다수 교과서를 걸 써서 제가 재수하면서 스탠다드를 경복이 썼습니다. 근데 휘문 고등학교는 이제 설교를 정렬하고 사인이 왔으니까 제가 조금 한 10분 더 해도 15분 10분 더 해도 되죠. 예. 그냥 일찍 끝날까요? 저는 밤새도록 떨 수 있는 사람이에요. 됐어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파란만장한 살았습니다. 고1 때부터 중3 학원 선생을, 고3 때도 EMS 학원 선생하고 그러다 대학 떨어졌어. 대학 왜? 내 공부 시간이 없어. 저는 아무데나 가면 붙어요. 근데 아무데나 못 가. 왜? 사립대학은 2배 비싸. 따라서 가난하면 목표가 분명하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대학이 어딘가?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금수저 아들이라 아무 대학이나 갔지? 이게 가난하면 갈 대학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일 싼데. 그리고 취직 잘 되는데, 취직 잘 되고 알바 자리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 재수. 저 재수하는 때 내일 애들 데리고 오세요. 저 난지도 양계장에 취직을 해서 쓰레기 덮기 전에 그 난지도가 물에 여름이면 물 차고 그래요. 근데 그 땅콩과 옥수수 재배, 수수 재배를 많이 하는 제일 가난한 서울 동네가 난지도입니다. 제가 난지도에 양계장에 취직해서 닭똥 치고 그러면 3,000원을 줘. 거기서 아침에도 라면 68년도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혼자서 아무도 모르는 그 난지도에서 라면만 끓여오면서 말이 재수지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난지도에 45명 출석하는 성암교회라는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목사님이 김 선생, 그렇게 학교가 가고 싶어? 왜 그 학교를 가야 돼? 전 돈이 없어요. 내가 그 학교 붙는 비결 하나 알려줄까? 뭔데요? 따라하세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해보세요. 또 뚜껑이 확 열려. 이런 광신자 목사. 아니 그 재수생에 공부에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새벽기도를 하오래 이렇게. 근데 그분은 40일 금식기도를 2번 한 분이야. 그 가난한 45명 정도를 돌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40일을 물만 먹고 아무 음식 안 먹고 물만 먹고 금식기도 2번 한 분이야. 불신자도 인정을 해. 저분은 진짜 목사다. 기도하면 홍해바다 열어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갈 길을 열어주신다. 그 동네 사람도 인정하는 그 목사님, 교회는 작아도 그분이 거짓말할 리는 없어. 그래서 저 68년 9월 1일부터 재수생이 새벽기도를 나가. 양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호롱불, 전기도 없어. 호롱불로 공부하다가 새벽기도 꼭 나가. 저는 학원 하루도 다닌 적이 없어. 목사님 말씀 믿고 하여간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혼자서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시험 보러 가는 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그 안수기도 받고 교회 학원 하루도 다닌 적이 없는 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공부가 어렵다, 뭐 입시가 어렵다, 임용고시가 어렵다. 내 힘은 어렵죠. 저도 불가능해. 따라하세요. 믿음 없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화토 치고 하면서도 목사님 말씀을 흉내냈더니 길을 열어주셨다. 내일 아침에 어떤 데리고 오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이, 따라하세요. 우리 후손이, 내 자녀들과 대한민국 후손들이 우리보다 예수 잘 믿고 실력 있고 재주 있고 마음 착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잘되는 후손을 기대하자. 잘되는 자녀들을 기대하자.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소원은 하나입니다. 우리 자식 잘되는 거야. 세상은 공부 잘해. 여러분,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JTBC의 종편 영화를 연속곡을 보신 분, 스카이 캐슬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네. 이거 안 보면은 서울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은퇴하고 거기 있는지도 몰랐다가 한 달 전에 2박 3일에 다 봤어요. 2박 3일에. 그리고 강남의 현실, 부모들의 그리고 좀 괜찮은 뭔가 자식을 잘 기르려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소원.
또 돈 좀 있는 사람들의 그 사는 생활, 참으로 한 편도 빼놓지 않고 다 보고 깨달은 바가 참 많습니다. 저는 스카이캐슬 출신이 아닌데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따라서 친구 따라, 친구 하나 잘 만나. 10살 때 이상화란을 만나서 지금까지 62년 친구야. 지금도 둘도 없는 친구야. 그 아이는 경희대 한의과를 나오고 한국 최고의 경희대 한의사가 돼서 영등포 시장 로타리의 유명한 김한과 앞에 경인 한의원 원장님으로 35년을 자기 병원 하다가 작년 말에 병원 은퇴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하고 살자. 그 장로가 됐어. 나는 그 아이가 인중아 교회 한번 가자. 교회가 뭐 하느더니 가보면 알아. 그리고 데리러 온 거야. 우리 누나 시집 갔더니 세댁 우리에게 근심이 많어. 부처님 앞에 불공 드리면 해결돼. 그래서 우리 누나를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은 동네 불자가 전도해서 33년을 정말 열심히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25살 때 그 여학생 하나 꼬이려고 편지를 120번 보내고 제대했더니 야단을 치는 거야. 근데 이 여학생은 맥주 한 잔씩 먹었었거든요. 근데 술을 딱 끊었어. 그리고 교회 고등부 부장이야, 여자가. 그리고 한 150명 모이는 감리교 시골교회 다니는데 여자가 설교를 해. 그러면서 나를 왜 이렇게 15년씩 교회를 다니면서 나이롱이냐 이거야. 그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희한해요. 그래서 6월 3일부터 6일까지 제가 4월 13일 날 제대해서 4월 15일 날 복학했는데 그분이 6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알바 다 제끼고 같이 꼭 가자는 거야. 그게 CCC의 전도 집회였어요. 요 바로 광화문 그 문화방송 뒤에 빌딩 짓기 전에 조그맣게 있었을 때 거기를 70여 년에 그 여학생이 왜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냐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저는 15년 만에 교회 첫발 디딘 지 15년 만에 빠진 적은 없지만 술, 담배, 화토, 도둑질, 싸움 그것도 잘하고 공부 잘하는 축복을 목사님과 선생님과 친구를 통해서 저를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4일 동안을 예수의 유일성을 쫙 가르쳐 10스텝 입문편을. 그리고 마지막 날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삼일째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혼 사이에, 사람의 영 사이에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산과 같은 장애물, 어떤 바다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옮겨주십니다. 그 말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을 사람, 믿고 싶은 손들래. 저 15년 만에 믿을 사람 손들라고 물어보는 목사님 처음 만났어. 설교 그냥 돌려보내. 근데 오늘 이 말씀대로 믿을 사람 믿고 싶은 손들래. 번쩍 들었어. 기도 따라하래. 영접하는 사형리 기도 따라하고. 저는 15년 만에 내 마음에 의심의 산이 싹 없어지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롱으로 새벽기도 나가고 대학 가기 위해서는 새벽기도 나갔죠. 이제는 누가 목적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새벽마다 기도가 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어서 제대하고 6월 6일 날 예수 영접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저의 신앙을 살리는 데는 첫 번째는 상호라는 10살 때 만난 친구가 62년 동안 내 옆에 꾸준히 저 있었고, 두 번째는 박순애 선생님이 친동생 모여 나의 아픔과 슬픔을 품어주고 헤아려주고, 권태성이라는 교회 선생님이 신문 돌린 아이에게 자기 동생처럼 공부를 가르쳐주고, 돈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돈과 실력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하는 그 말씀을 주면서 공부를 해준 선생님,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주신 황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할 때 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욱박지르, 야, 가 안 가면 이거는 욱박지르는 거야. 따라하세요. 전도는 강압으로 하지 말고 감동을 시킬 줄 알아야 한다. 권태 선생님, 내가 너 공부 가르쳐 줄게. 10원도 안 받고. 너 미안해하지 말고, 너 나한테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가면, 너 경복 가고 서울대 가면 너도 돈 벌면 혼자 쓰지 말고 이웃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그래서 제가 나 고등학교 대학 가면, 따라서요, 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나도 약속을 했어. 나 학교 졸업하고 돈 벌면 내가 학교 세울게요. 그랬더니 진짜 33년 15살 때 학교 세운다는 그 선생님 말씀 듣고, 그래 진짜 하나님 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내 고등학교 대학 가게 해주시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허신이지 우리 가족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눈물 짓지 않도록 애들을 최고의 선생님 모시고 술, 담배, 도둑질 안 하는 애들을 기르겠습니다. 돈 벌어서 남을 돕는 애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33년을 어려울 때마다 했더니 15살 때 고등학교 가고 싶어서 흉내내고 기도했더니 33년 만에 48살 때 우리 동산 교인들이 94년도에 270억 원을 헌금해서 땅 8,400평을 사가지고 안산 동산 고등학교를 95년에 개교했습니다. 오늘 밤에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 없어도 선생님 말씀, 목사님 말씀을 흉내만 내도 산을 옮겨주시고 공부하는 길, 돈 버는 길, 15살 때부터 여겨주신 요셉을 쓰신 하나님, 김희종 목사님을 쓰신 하나님, 여러분과 내일 새벽에 데리고 올 자녀들도 쓰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서당의 강아지 3년에 무엇을 엎는다고요? 풍을. 따라서 놀아도 교회 가서 놀면 말씀과 성령과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신다.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따라하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을 변화시켰더니 어느 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로마 제국이 핍박하던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이고 황제부터 대다수의 로마 시민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 사도행전은 바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럽을 점령하고 북아프리카 칼타고를 점령하고 중동아시아 팔레스틴까지 점령한 세계 최강대국 천년왕국 로마 제국은 기독교 씨를 말리는 종교였습니다. 베너, 코바디스 이런 역사 영화를 보면 예수쟁이 잡으면 장작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사자와 쌈을 시켜서 무너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어떻게 예수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뒤로 약 350년 만에 350년 뒤에 주 397년 되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씨를 말리던 핍박하던 로마가 황제부터 대다수 로마 시민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이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핍박 중에 어떻게 그 소수의 예수쟁이들이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 변화, 그것은 따라서요, 후손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잘 길렀다. 그 핍박 중에도 아들, 딸, 그리고 자기 아들, 딸 아닌 다른 젊은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고 말씀으로 기도로 잘 기르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따라하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을 가르쳐 지키도록 모범을 보이며 훈련하면, 모범을 보이면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승법번식으로 둘이 넷 가다가 이 넷이 또 다른 사람을 둘, 넷씩 하면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이 잘 되려면 여러분 교회가 이제 7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습니다. IBF 운동, 성경 읽기 운동, 젊은이 운동에 가장 앞선 선배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의 IBF 수많은 지도자와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어르신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제 그거를 새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어서 따라하세요. 옥인교회는 젊은 대학생, 청년, 청소년들을 한 사람씩, 여러분 한 사람씩 정말 관심 있게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이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고 믿기만 하면 안 돼. 따라하세요. 받은 은혜를 북한 동포와 동남아시아 지구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과 재능과 복음을 줄 줄 알아야 한다. 믿습니까? 줄 때 변화가 오는 거야. 이제 70년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좋은 일을 길렀으니 여기서 노령화돼서 끝나지 말고 여기에 젊은 대학생들이 200명, 500명 떼거지로 몰려오는, 청년들이 500명, 1000명 떼거지로 몰려오는, 그래서 그를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다락방의 120명처럼 훈련시켜서 여러분 돈과 재능과 은사를 조건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영혼을 변화시키고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도록 여러분 전도해 주기 전에 주면서 전도할 줄 아는 그런 후손들, 자녀들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손이 전달되려면 어떻게 되냐?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을 우리가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을 전도하고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 증거 오늘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350년 뒤에 어떻게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가? 사도행전은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마침내 로마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발자취를 기록한 겁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눈에 보고 대답을 하세요. 누구요? 누구요? 내가 언제 쓴 글에는? 우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는 예수 믿게 된 직업이 뭐였죠? 의사. 의사는 관찰력이 자세해. 아주 자세하게 쓰는 거야. 데오빌로요, 나는 누가입니다. 근데 그 누가가 사도행전이라는 편지는 누구한테 보낸 편지야?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도행전에는 28장의 편지는 누구한테 보낸 편지요? 데오빌로. 몇 사람? 한 사람. 따라하세요. 데오빌로라는 실존 인물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낸 편지다. 의사 출신의 누가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야. 데오빌로 한 사람을 향해서.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28장. 한 사람에게 몇 장의 편지를 보냈어? 28장. 근데 더 놀라운 거, 계속 띄워주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언제 쓴 글에는? 놀라워요. 먼저 쓴 글이 또 있다는 거야.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사도행전 28장만 쓴 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쓴 편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죠? 누가복음이야. 누가복음도 의사 누가가 누구한테 보낸 편지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따라서 그 모든 일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세히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예? 자세히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역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낸 편지야. 그런데 몇 장이죠? 누가복음은 20넉장이야. 여러분 2000년 전 종이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2000년 전에 삼성 컴퓨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파피루스, 갈대, 모래밭, 강가에 이런 이거 비슷한 갈대를 쪼개서 그거 말려서, 무늬목이야, 그거를 풀칠해서 무늬목 종이에다가 먹이나 스스로 글씨를 쓰는 겁니다. 종이도 비싸고 귀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라는 의사 출신의 제자는, 따라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24번, 28번 긴 편지를 썼다. 누가복음 20장은 복음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우리를 죄와 지옥과 절망과 불행에서 건지시고 천국 영생, 땅에서도 신바람 나게 고난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세상에 오셔 죽으시고 부활한 구세주다.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따라서요, 전도하기 위한 전도 복음 편지,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야. 복음, 예수가 구세주다.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 전도 편지를 한 사람, 데오빌로를 변화시키기 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26장의 전도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집회를 앞두고 70주년 은혜로 살아왔는데, 은혜가 뭔지 예수가 뭔지 성경이 뭔지 모르는 우리 아들, 딸들과 동네 아저씨, 아줌마, 사장님, 직원들, 이웃들을 한번 초대하기 위해서 몇 번 문자를 보내봤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이런 좋은 편리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번 가보자, 이런 소리를 잘 많이 해요. 근데 누가는 한 사람, 제자 누가가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유일한 구세주요, 메시아다, 이걸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이 있고 이 땅에서도 어떤 고난 환난도 이기는 힘을 선한 목자가 주신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전도 복음 편지를 26장을 썼어.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28장을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28장의 편지를 써. 이것은 28장의 복음을 전했더니 믿어, 교회 나와. 근데 늘 혼자만 오는 거야. 데오빌라가 혼자만 오는 거야. 그때 혼자만 오는 교회에게 따라하세요. 성령의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사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성령이 주신다. 한 사람 데오빌러가 구원받고 교회는 나오는데 혼자만 나오는 거예요. 너 성령의 능력 받으면 너도 너희 가족을 전도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 너도 성령의 권능 받고 한 사람을 너도 변화시켜라. 내가 너를 변화시킨 것처럼, 내가 너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 것처럼 너도 성령의 권능을 사모해라. 성령 권능 받으면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우리 종로구에 사는 사람들,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 너도 그들을 하나하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성령이 주신다. 두 번에 걸쳐 말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4절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데 성령 세례 받으라고 편지 쓰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8절 말씀에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누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한 성령이 데오빌로 너희에게 찾아오시면, 임하시면, 데오빌로 너도 권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이 뭐예요?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권능. 욱박 지르고 공갈치는 게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가마력인 줄로 믿습니까? 사랑, 강제, 성령 충만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세상 유혹 절제하고 사람을 덮어주고 도와주고 더불어 사는 그런 아름다운 감화의 능력, 그것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이. 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한 사람에게 24장 전도 편지도 쓸 줄 알고 28번 양육 편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건 양육 편지야. 너 혼자만 오지 말고 예루살렘 사람을 데리고 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을 로마로 보내려면 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날을 기다려야 한다. 성령을 사모하라. 그러면 성령이 찾아오면 너는 권능, 다이나마이트, 자가도 불 붙으면 모든 바위 공구를 쪼개는 것처럼, 따라서 성령 권능 받으면, 충만히 성령을 받으면 사울의 마음도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도 한순간에 부서졌다. 살인자가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까? 신구에게 나오는 수많은 여자들 중에 거지 대장, 왕초가 있어요. 거지 대장 여자 중에 제일 거지 왕초가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뽀뽀해달란 말이야, 돈 달란 말이야, 업어달란 말이야, 옷 사달란 말이야, 핸드백 사달란 말이야, 마리아. 이 여자는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죠? 7 귀신이야. 따라하세요. 7 귀신 들린 병든 여자. 세상에 7 귀신 들린 여자 아무도 고치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막 주는 마리아, 섬기는 마리아, 섬기는,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마리아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주변 가족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귀신 쫓고 귀신 들리고 미치고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월요일 저녁에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같이 생겼어요. 따라서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면 월요일 밤에 교회를 다 오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텔레비 안 보고 다 오셨죠. 쉬지 않고. 한마디만 더 하세요. 얼굴은 믿음이 대단히 좋아 보이시는데, 따라서 오늘 낮에도 부부지간에 이웃들지간에 인사하세요. 성질 냈죠, 소리 질렀죠, 엉뚱한 생각도 했죠. 이게 다 귀신 들리면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욕심, 열등의식, 교만, 갑질, 자포자기. 젊은 청년들이 자포자기해.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다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애들이 결혼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낳고 참 힘든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 살다. 그리고 게임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가지가지 중독에 빠지는 청년들이 갈수록 많아져. 갈수록. 예?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돼. 따라서 성령의 권능 충만히 받으면 사랑, 희라, 화평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성질 내지 않고 그런 아들, 딸, 이웃들을 감동시키는 성화, 마음의 변화, 내가 먼저 마음과 인격과 삶의 변화를 성령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모범을 가르칠 때,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여자도 귀신이 나가고 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봉사자로 변화된 것처럼 부모 공경, 가족사랑, 다문화민족, 북한 동포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내 결심만으로 되는 거야.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라 미움, 시길 수가 없어져. 마지막 3번째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믿음 생활 잘하고 좀 행복하게 살고 어떤 고난 역경을 이기고 저 탈북자들과 다문화 민족과 저 북한 동포들에게 빵과 복음, 여러분 말만 통일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 통일하려면 뭐니 해도 옆에 인사하세요. 뭐니가 있어야 한다. 통일하려면 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통일해요? 뭐니가 있어야지. 돈 줘야 저들을 살려내고 치료해내고 사람답게 사는 문화시설 해주지요. 학교도 세우고. 옆에 인사하세요. 돈 좀 많이 벌어서 팍팍 내놔. 그냥 기도만 통일하게. 아니, 돈을 내놔야 돼요. 저희는 통일 비용을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가 갑자기 탈북자가 온다 그러면 집을 한 1000채 지을 수 있도록 쫙 호숫가에다가 지어서 한 1년씩 재워주고 취직하는 훈련시켜서 취직하면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 오고 뭔가 이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갑자기 보트 피플이 생기거나 휴전선을 넘어서 몇백만 명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세워야 돼요. 국가가 지금 아무 준비도 없어요. 대안을 한 집에서 한 사람씩 맡으면 돼. 우리 방 하나씩 비워놓자. 저희는 방 하나씩 비웠다가 일단 떼거지로 내려오면 우리 만 가정에서 한 사람씩만 책임지고 한 가정씩 3개월, 6개월 먹여주고 기술 가르치고 일 가르쳐서 나가게 하자.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기도만 하고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성령 충만하면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미움이 없어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인격과 삶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영향력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한 사람, 우리 후손이 더 잘 되려면 한 사람에게 52번, 24번 이런 관심과 소중한 정성을 쏟아야 하고,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늘 성령 충만하면 감당할 힘과 가마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시간적으로 따라서 날마다 마지막처럼 살아야 한다. 날마다 예수 재림을 기대해야 한다. 오늘 10절, 11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겠어. 예수님 십자가로 못 박혀 돌아가시니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예수님 3일 만에 부활을 했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놈들아, 너들 제자들 다 파면 그리고 새로 뽑는다 안 했어요. 그 의심 많은 도마 찾아가서 너 손가락으로 이 창 짜주고 못 짜주고 만져보고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시고,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의 확신을 보여주시고, 그 도마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가던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어야지, 내 양을 쳐야지, 너 돈 벌러 간다고 그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켰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세상 살다가 산과 바다 강을 많이 만나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났던 베드로, 떠났던 도마, 떠나 흩어졌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바꿔치기 한 거 아니라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그동안 교회 신앙 잃어버리고 시험 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인간관계 복잡하고 억울한 일 당해서 주저앉은 사람들, 내일 문자 다 놓고 저녁 때 우리 6시에 만나자. 그래서 중국집에 가세요. 가서 6.25 전쟁 끝나고 먹고 싶어 했던 짜장면 그 노인들에게 한 그릇 데려보세요. 근데 딱 중국집을 들어갔더니 한문으로 써있어, 간판이. 그리고 카운터도 진짜 중국 사람이야, 한족이야. 그 다음에 주방장도 한족이야. 보니까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부 중국말로만 떠들어 말하는데, 여러분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2그릇 시켜서 같이 먹으려면 짜장면 2그릇 주문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짜장면 2그릇 중국말로 주문할 수 있는 사람 보니까 온 가족 중국 사람이 오는 거야. 한국말을 몰라, 떠든거려. 짜장면 2그릇 중국말로 주문할 수 있는 사람. 야, 저분은 진짜야. 근데 저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어. 여러분, 이 사성이다. 니하오, 니하오, 닌뼈올량, 칭조, 복거치. 이거 올리고 내리는 걸 잘해야 돼요. 짜장면 2그릇 주문하는 거 가르쳐 드리니까 내일 그렇게 주문해서 대접하고 데리고 오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 최시한가? 따라하세요. 최시한가? 따라오라니까. 최시한가? 알. 이 알, 산스, 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최시한 거. 따라서 제일 싼 거. 그러면 되게 알아들어. 잘 먹으면, 먹었으니 우리 1시간만 2시간만 구경 가자. 어디? 옥인교회. 옥인교회가 뭐 하는 데야? 따라서 가보면 알아. 그럼 내일 밤에 데리고 오세요. 내일 밤에 제가 한번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부부관계, 인간관계, 부모 자식관계 마음이 아프고 병든 사람, 그리고 암 걸리고 뭐 당뇨 걸리고 가지가지 의사가 못 고치는 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 내일 밤에는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경험하는 교회, 경험하는 사람들 따라하세요. 주여, 내일 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락방에 120명, 그 쪼다 같은 베드로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회복시켰어. 그리고 승천했어요. 승천. 그때 모두가 쳐다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앞에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 따라서 아무도 모른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 그거 계산하는 건 다 이단 사입이야.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때와 기한을 한때 반 두때 반 풀어가면서 계산하는 100% 이단입니다. 성경은 언제 재림하시느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느냐, 내가 언제 죽느냐,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몰라.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실 것 같아요? 강사가 일찍 죽을 것 같아요? 따라하세요. 모릅니다. 제가 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실 것 같아. 왜? 저는 몸이 가벼워. 근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죽는 날짜 아무도 몰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 오늘 마지막 절은 하늘로 올려지는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가 재림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매일 기다려야 돼? 가끔 기다려야 돼? 아침엔 눈 떠뜨려면 오늘 주님 오실지 모른다. 오늘 주님 오실지 모른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최후의 심판날인 줄로 믿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재림 나팔 딱 부르면 전도하러 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심판, 천국 가고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지 전도할 시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간은 재림 나팔 소리 불기 전까지지. 나팔 불면 딱 양과 염소로 갈라지고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지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다음 세대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와 같은 젊은 아이들이 이 근방에 드문드문 사방에 많이 있습니다. 이 경복고등학교 애들 좀 11조만이라도 우리가 데려가야 되지 않겠어? 거기 청운고등학교 애들을 데려가야. 진영여고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배화여고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1%만 데려가도 100명이야. 좀 다음 세대 애들을 술, 담배, 화토, 동성연애 빠지지 않고 부모 공경, 어려운 사람에게 빵과 복음을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 후손들을 길러야 우리 후손들이 더 잘되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전쟁 없는 통일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에게 빵과 복음을 우리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언제 줘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따라서요. 안정되면, 돈 벌면, 10년 뒤에.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시면 오늘 끝이요. 내일 밤에 오시면 내일 낮까지가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따라서요. 모든 일은 예수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 결산날이다. 근데 그 결산날의 시간을 알지 못하니 느슨하게 공부하고 느슨하게 전도하고 느슨하게 부모 공경하고 느슨하게 장학 구제를 해야 돼요. 마지막처럼 날마다 오늘 마지막일지 모른다. 제가 이걸 껐는데 나이가 드니까 좀 덜 죽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완전히 죽이고 끝내겠습니다. 네, 됐어요. 우리는 차차 마귀가 제일 무서운 거야. 따라서 전도도 부모 공경도 어려운 이웃 돕는 것도 차차 해라. 천천히 해라.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항상 우리의 시간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가 내 인생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예수가 오시면 우리 인생 종말이에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 그런 사람은 전도도 날마다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부모 공경도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밥 차려드리는 날이 오늘 아침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오늘 점심이 마지막일지. 이런 사람은 부모님께 잘할까요? 대충 할까요? 공부하는 애들이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결산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매일 마지막처럼 공부, 일, 구제, 봉사, 선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따라서 또 후손이 더 잘 되는 교회, 후손이 더 잘 되는 사람들. 교회 그러면 그냥 건물인 줄 알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더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어야 남에게 주죠. 꾸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잘 믿는 아이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녀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특별히 따라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 젊은 자녀들이 갈수록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해요, 가볍게 여겨요. 10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고 물질로 책임지고 섬기라. 좀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 잘 믿으면 나이가 들수록 그 자녀들이 철들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11조하고 부모에게 용돈과 생활비와 마음의 존경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녀들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그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따라서요. 약한 사람은 밟아버리지 않고 도와주려고 한다. 약자를 밟아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약한 사람을 도와줄 때 마음과 돈과 지식과 복음으로 섬김으로 실천함으로 도와주는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 후손들 중에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후손이 더 잘 되려면 오늘 첫 번째 따라서요. 한 사람씩 변화시키는 교회, 한 사람씩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자. 욱박지르지 말고 나도 저 아무개처럼 예수 믿어야지. 그럼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뭐요? 따라서 24번 편지를 쓰거나 도와주거나
기도해 주거나 맛있는 음식 같이 나눠 먹으면 얻어먹은 사람은, 도움받은 사람은 날 닮게 돼 있다. 한 사람을 감동시키세요. 성경 말씀을 들은 대로 작은 것도 주고 도와주고 편지하고 받은 은혜의 기도를, 내가 목사님 오늘 교회 갔다가 사실 목사 이런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친구야,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봐.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봐 가자. 24번 28번 편지를 계속 보내보세요. 상호, 내가 10살 때 성경교회에 갔어. 가다가 아버지하고 엄마가 막 싸워.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요. 안 가려고 있어요. 그러면 8시 반에서 45분 되면 나는 교회 안 가려고 결심을 했는데 아버지 엄마가 싸우고 가난하고 술 주정하고 대들고 참 힘들어요. 근데 그놈이, 내 친구가 와서, 인종아 교회 가자. 가기 싫어요. 근데 또 그 친구가 가지는데 제일 친한 친구니까 마지못해 따라가. 또 어떤 때는 진짜 가기 싫어서, 하나님, 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 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살아계시면 제발 상호 좀 주일날 우리 집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놈은 8시 45분 40분 되면, 인종아, 그렇게 문턱에 들어오는 상호, 그 아이 10살 때 만나 지금 62년째 친구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저는 권태성 선생님, 박순애 선생을 만나고 황정호 목사님을 만나 남이 부러워하는 이 좋은 학교 다니고 아무도 돕는 사람 없으니 하나님이 교회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통해 저를 도와주셔서 목사가 됐고, 안산에 가서 열흘 동안 2명을 전도해서 염전마을,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원곡리 원실이 염전마을 농가주택 창고에 지하실에 이사 28평 얻어가지고 이사 가서 9평 거기서 시쇼플 깔고 전기장판 깔고 살면서 열흘 동안 동네 사람 2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송창용, 박동열, 한 남자는 부인 도망간 남자, 한 남자는 불교대학 나오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 불자야. 이 2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아내하고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2 사람을 똑같이 24번 28번, 그 박동열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도망간 사람이야. 전주 사람인데 미술을 잘해. 붕어 그림, 잉어 그림, 초상화 다 잘하는데 술 중독, 노름. 그래서 결혼해서 딸 3살짜리 딸이 있는데 하도 두드려 팼더니 동두천에 살다가 그렇게 부인 패서 그 부인이 3살짜리 애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8년째 혼자 사는 남자야. 근데 재주는 좋은데 술 중독자예요. 이 사람을 제가 토요일날 밤 9시 25분에 교회 간판을 부탁해서 붙였어. 간판값을 받으러 온 사람을 얼마 드릴까요? 25,000원. 3만 원을 꺼내서 주지 받으려고 그래. 뒤로 돌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어. 근데 안 들어. 기도하기도,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사울처럼. 그랬더니 토요일 밤 9시 20분에 온 사람 돈 안 줬더니 돈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새벽 2시 45분에 5시간 20분 만에 복음과 성령이 이 부인 도망간 술주정병의 마음을 감동시켜 펑펑 울고 예수 믿고 첫 예배에 참석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부인을 찾아서 지금 성남에서 잘 살아요. 그리고 불교대학 나온 그 송창용 씨, 부적 붙인 사람, 물건 사러 갔다가 이거 스티쇼프 얼마예요? 그러니까 25,000원이네. 또 3만 원. 그래서 받으려고 그래. 뒤로 돌리고. 사용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13분 만에, 그 사람은 돈 들고 있다 뒤로고 13분 만에 사용일을 전해서 전도해서 그 2 남자 데려다 놓고 6월 10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개척한 지 16년 만에 79년도에 개척했는데 꼭 16년 뒤에 95년 3월 2일 날 15살 때, 하나님 나 고등학교 대학 붙여주시면 저 선생님 말씀대로 나도 돈과 실력을 가지고 남을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동산고등학교를 세워서 개교해서 지금 12,000명을 졸업시켜 수많은 인재들을, 자녀들 정말 행정고시 수석, 서울법대 수석, 서울의대 수석, 수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11조를 바칠 줄 알고 고등학교에 후배들, 어려운 아이들 기르라고 장학금을 가져오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을 감동시키면
세상이 변화된다. 후손이 더 잘 된다. 따라서 하다가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 충만히 사모하자. 성령을 사모하면 다락방 120명이 찾아온 성령은 70주년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하늘로부터 또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은 이미 여기 와 있어.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 근데 성령은 내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 여러분 마음에도 성령이 와 계시고 내 마음에 있는데 우리 속에 갇혀있는 작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다 있고 우주를 만드신 어디에나 계신 무한하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사모하면 따라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어느 날 하늘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찾아온다. 오순절 마가에다 내일 밤에 이제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내일 밤에 치유와 성령 받는 일을 위해서 내일 밤 특별히 아픈 사람들은 누가 어디 아픈지 모르니 내일 밤에는 그냥 감사금을 그냥 내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폐암 고쳐주세요. 나 폐암 고침받으면 나를 치료하던 의사 약사도 예수 믿게 됩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아버지 내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 가족들이 야 네가 믿으면 나도 믿겠다. 이번 70주년을 맞이해서 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고침받지 의사들과 사람의 힘으로 돈을 고침받지 못하는 질병과 인간관계 가지가지 문제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의 강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다락방에 불로 바람으로 방언을 찾아온 성령 그 동일한 성령이 찾아오면 여러분 암덩어리 산보다 큰 암덩어리도 한순간에 녹아지는 치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때문에 힘든 돌대가리 아들 돌대가리를 확 열고 금대가리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 주시는 은사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밤에는 기도 제목을 뇌암 고쳐주세요. 대장암 고쳐주세요. 고혈압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재수하는데 내년에 꼭 원하는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남편 예수 안 믿는데 할 수 있으면 내일 모레 하루 나오게 해주세요. 내일 새벽에 기도 제목을 다 써가지고 오세요. 내일 밤에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오세요. 그럼 내일 밤에는 제가 특별히 치유 기도를 한번 믿음으로 할 겁니다. 예? 여러분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없이 죽어나가요. 삼성병원에서도. 그런데 거기서 3년 안에 죽는다 5년 안에 죽는다 그렇게 사형 선고받은 우리 교인들이 몇 사람 있어. 근데 한 사람은 3년 안에 죽는다는데 지금 9년째 살아있어. 그리고 완전 회복이 됐어. 한 사람은 5년 안에 죽는다 그러는데 지금 29년째 살아있어. 내일 김영자 집사, 변정의 집사 내가 내일 소개할 겁니다. 한 분은 안산시청 보건복지과 계장 부인이야. 한 사람은 인천건설회사 과장 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3년 후에는 사형선고 받았는데 지금 9년째 28년째 완전 그랬더니 70이 떨어진 변정의 집사네 동네에서 시흥시에서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이 지금 9년째 살아있고 완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약 130가정이 그 동네에서 우리 교회를 나와 70이 떨어진 곳에서. 예? 여러분 한 사람을 고치고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 가족과 이웃들이 다 감동 먹고 옥인교회 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혹시 무릎이 아프거나 몸이 좀 노환이 있는 분들은 앉아 계시고 괜찮으면 쓰세요. 두 손을 다 드세요. 두 손 다 들고 따라하세요. 내일 새벽 5시 반에 애들 용돈 주고 데리고 오자. 내일 밤에는 기도 제목 다 써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난치병, 불치병, 마음의 병, 인간관계의 병 성령으로 해결받자. 치유받자. 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기적을 성령이 동일하게 옥인교회 70주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 부목사님, 셀 리더들 그리고 구육장, 권찰, 장로, 집사, 권사님들 한 사람이 따라하세요. 데오빌로 하나를 누가가 변화시킨 것처럼 나도 1년에 한 사람씩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사람씩 감동을 시키자.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예수 재림을 믿고 마지막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믿습니까?
서치라이트는 꺼주세요. 서치라이트는 꺼주세요. 두 손 다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나도 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관심과 정성과 실천하는, 말씀을 들은 대로 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전도할 수 있는 관심을 쏟는 마음을 좀 주세요. 쉬운 2번이라도 찾아가고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나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고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경험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심하던 가족과 불자리 주 앞에 변화받고 감동받고 다 나오게 하여 주세요. 우리 목사님, 이 서울 복판에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후손들을 살려내는 리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 집사, 권사들의 자녀들이 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씩을 감동시키는 실력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KTX가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되어 런던까지 우리 선교 여행도 가고, 사업자 동서남북에 뻗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1분, 5분, 10분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가 내일 새벽 5시 반에 아이들, 젊은이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